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어둠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빛의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면 어둠의 열매를 맺습니까? 잘 모르시죠? 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인생의 걸음을 걷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 내가 인생에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어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3년 서울의 법원 구치소에서 한 절도범이 도주를 했습니다. 이 절도 피해자는 현직 부총리 그리고 청와대 경호실장, 전 국회의원 재벌 2세, 이 대한민국 상위 0.01% 집만을 골라서 절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집을 털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물방울 다이아몬드까지 훔쳤는데 이 사건으로 현직 부총리가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이 절도범이 조세형이라고 하는 절도범입니다. 당시 언론들은 그를 대도라고 불렀습니다. 대도. 도둑이기는 했지만 영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자신만의 철칙이 있었습니다. 절대 가난한 사람의 집에는 내가 들어가지 않는다. 훔친 돈의 일부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 내가 나누어 준다. 실제로 이 조세형의 돈 뭉치를 받은 그런 노숙자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주 6일 만에 그만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 후 징역 15년의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수감 생활을 하다가 1990년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개종을 했으니 얼마나 사람이 달라졌겠습니까? 1998년 출소 이후에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세상에 알리며 학교에서는 청소년 선도 강사로 또 교회에서는 신앙 간증자로 그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옥바라지를 한 여성과 결혼한 후에는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2000년 일본 도쿄에서 가정집을 털다가 현지 경찰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서울의 한 치과 의사의 집을 털다가 붙잡혔고 2013년에는 강남 빌라를 털다가 붙잡혔습니다. 2019년 나이 81세에 서울의 한 주택에서 저금통을 훔쳐 달아났다가 붙잡혀 현재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절도범 조세형은 어떤 사람입니까? 빛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어둠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 사람이 빛의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둠의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변화된 사람이 맞는지, 이 사람이 변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커다란 일들이 정말 조속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곳곳에 전쟁이 벌어지고 정말 획기적인 산업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급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따라가기가 정말 버거울 정도입니다. 이 자동차를 보고 기름이 아닌 전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일론 머스크,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죠.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세상을 열었습니다. 컴퓨터가 단지 지시한 내용만 작성하는 수준이 아니라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여 새로운 작업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샘 올트만은 챗 GPT를 만들어 그가 AI 세상을 열어놓았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보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는 무한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결코 없는 것이 아님에도 우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1492년 어느 날 이 콜럼버스가 이 포르투갈 해변을 거닐다가 유럽에서는 볼 수 없는 한 열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그 열매를 보면서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틀림없이 바다 저편에는 또 다른 세상이 아마도 있을 거야. 그래서 바다 끝까지 가보기로 작정을 하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항해는 마침내 열매의 원산지인 이 아메리카 신대륙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콜럼버스는 그 작은 열매 속에서 거대한 세계를 보았던 것이죠. 이런 일이 1492년에만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찾아야 할 우리의 열매는 무엇일까? 오늘 콜럼버스처럼 우리가 찾는 열매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이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인격의 열매라는 거예요. 인격의 열매. 본문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 빛의 열매들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인격과 관련된 열매들. 착하다, 의롭다, 진실하다. 여러분 안에 이런 열매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착하십니까? 안 착해요? 착해요? 여러분 의롭습니까? 별로 의롭지 않아요? 아주 나빠요? 착하십니까? 의롭습니까? 또 하나 뭡니까? 진실하십니까? 오늘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이 착함의 열매라는 것은 이 내면의 착한 마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냥 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의 겉사람이 화려하고 찬란하게 그렇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부드러워지고 또 온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굿니스, 이 선함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속사람이 선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속이 변해야 우리의 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이 빛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이게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양선이라고 하는 열매가 뭐냐면 이 착함과 같은 말입니다. 삶의 고난 자, 마음에 상처 입은 자, 줄이고 목마른 자, 세상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성령의 빛으로 비춰지면 세상에서는 별로 웃을 일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 착함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빛된 주의 열매, 이 착함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의로움의 열매가 있어요. 여기 의롭다는 말은 정의롭고 고든 성품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착한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착함에 정의로움이 덧입혀지지 않으면 도리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착해. 법 없이도 살 수 없어.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법 없이도 살 수 없어. 저도 어릴 때 그런 말 들었는데 그게 좋은 말이 아니더라고요. 예? 줏대가 없어. 이런 말이랑 똑같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정의롭고 또 덧입혀지는 고든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대쪽 같아서 결코 악한 것에 흔들리지 않고 나쁜 것에 물들지 않고 그래서 정의를 지킬 수 있는 이 의로운 마음, 착하되 고든 성품, 착하되 기준이 있고 타협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어떤 사람? 의로움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착하기만 하면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착하여서 남에게 손해보고 남에게 돈 뜯기고 남에게 억울한 일 당하면 안 되잖아요. 곧고 바르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는 의로움의 열매, 그것이 바로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진실함의 열매는,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햇볕에 비추어 금이 가지 않은 상태. 질그릇이 얼마나 잘 깨집니까? 그래서 옛날 당시 상인들은 이 그릇에 금이 가면 교묘하게 진흙을 발라서 멀쩡한 것처럼 그렇게 내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남을 속였다는 것이죠. 제품의 원산지를 속이고 과장 광고를 하고 투자하라고 사기치고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뜯어내는 것처럼 이 시대를 보면 진실함이 사라진 그런 시대가 아닌가. 다시 말해서 이 진실하다는 것은 솔직하고 깨끗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사실 현대인들은 이 깨진 그릇을 진흙으로 발라놓은 것처럼 얼마나 위장하고 감추고 사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괜찮아 보이고 다들 신앙이 성숙해 보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아마 교모하게 자신을 포장해 놓은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가게에 가면 이 가게 유리창이 너무 깨끗해서 꼭 유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가게가 있습니다. 우리의 안과 밖이 그렇게 투명한 상태, 그것이 바로 진실함이라는 것이요. 어떤 가정은 겉은 멀쩡합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상처투성이인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자기 자녀들한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목사를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너무 멀리 하지도 말라고.
너무 가까이 하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너무 멀리 하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니까 너무 가까이도 너무 멀리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현실이라면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저도 인간인지라 가까이 하고 싶은 성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세요? 제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있겠죠. 저도 진흙을 잘 발라놓은 것처럼 그렇게 저도 포장을 할 줄 알아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냄새가 나죠. 그래서 제가 많은 성도들과 또 가족들과 많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목사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저에게 면류관이 되지 않을까. 바라기는 우리 안에 성령의 빛이 임하여서 우리의 내면이 진실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잘 인격의 성숙함을 이루어서 빛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진실하게 그리고 의롭게 그리고 착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둘째로 이것은 정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뭐냐면 어떤 열매냐면 영적 분별의 열매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의 열매. 본문 9절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는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 시험하여 보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 군데 더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이 시험하여 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영적 분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분별력이 있습니까?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우리 성경을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 나오는 옥합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값진 향유다. 이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는 이 여인을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냐면 이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였느냐. 이 향유의 가격이 얼마나 되냐면 300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이 당시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요즘 가치로 하면 1년치 연봉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 내는 그런 향유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이야기에는 세 유형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사람은 옥합을 깨트리는 이 마리아와 같은 유형의 사람.
그리고 그것을 꾸짖는 이 제자들의 유형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제자들 중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 여인을 꾸짖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이 가룟 유다처럼 위선적으로 꾸짖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가룟 유다가 왜 위선적인 사람이냐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야, 그것 가지고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그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6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의도가 다르다는 거죠. 겉으로는 공의를 말하고 구제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진 내면 세계를 감쪽같이 진흙으로 발라놓은 것처럼 그런 유용의 사람 누구라고요?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세 부류가 있지 않나. 첫째로 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 오해를 받더라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제자들과 같은 사람, 이것을 팔아서 구제하는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순수하고 상식적인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위선적인 사람도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것 같아요? 마리아와 같은 유형입니까? 아니면 제자들과 같은 유형입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은 유형입니까? 절대로 가룟 유다와 같은 유형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뜨겁게 헌신하는 사람,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제자들과 같은 사람, 합리적이고 또 건강한 상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어요. 이 세 부류 중에 우리 생각에는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 아주 건강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칭찬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냐면 바로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가치를 주님께서 이렇게 부여하십니다.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심지어는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오래된 성도들이 많을수록 제자와 같은 그런 상식적인 성도들이 많아집니다. 교회가 상식이 중요하고 몰상식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교계의 끄떡이는 상식으로만 통용되는 공동체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가 내 장례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준비했고, 그리고 이 여인이 행한 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것도 함께 기억될 것이라고. 우리 생각에는 옥합을 깨트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지극히 보편타당한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상식을 뛰어넘는 판정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이 여인이 행한 것, 복음과 준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함정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보편타당한 상식이 아무 여과 없이 통용된다면 어쩌면 그것이 가장 위험한 상식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판단이 아니라 성령의 빛으로 나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최대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들여다보고 소위 들었다 놨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판단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한 자기들의 생각으로 교회를 판단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다름 아닌 교회가 영적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가 세상 기준으로만 운영되다 보니까 영적인 파워는 사라지고 상식만 남아있다 보니까 세상의 상식을 교회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런 세상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보면 이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를 하면 이 몰상식한 그런 교회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유튜브에 보면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 그거 할 필요 없다고 뭐 그런 유튜브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것에 혹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를 하면 교회를 떠나겠다고 아예 교회를 출입하지 않고 아예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보는 교회랑은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헌금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헌금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헌금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헌금을 내 기준에 맞춰서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합리화시켜 헌금을 거절하고 남들이 하는 것조차 방해하고 폄하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잃는 그런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세상에 재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19세기 영국의 목회자였던 조지 밀러는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돌보는 이 고아원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는 후원 요청 편지를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으로 아이들을 양육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고아원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빵도 우유도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아이들에게 오늘 아침은 먹을 게 없다고, 오늘은 굶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밀러는 아이들을 식탁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빵집 주인이 서 있는 거예요. 어젯밤에 잠이 오지 않아 밤새 빵을 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로 가져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빵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우유 배달 마차가 서 있는 겁니다. 마차가 고장나서 더 갈 수가 없습니다. 우유가 상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아이들이 배불리 아침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상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형편을 뛰어넘는 영적인 파워가 있다고 믿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영적 분별력이 살아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정말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영적 깨어남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영적 공동묘지 같은 우리의 심령이 각성된다고 믿습니다. 깨어나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짐으로 내가 발라놓은 내 금들, 속이고 감추고 덮어주었던 내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며 그것들이 각성되고 치유된다는 거지요. 우리 교회 안에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각 심령이 주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한 것들이 치유되고 우리의 깨진 것들이 복구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태라고 말합니까? 14절 말씀에 다시 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뭐라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전히 자고 있는 상태. 여전히 죽은 자들과 함께 뒹굴고 있는 그런 모습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본문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우리가 빛이 없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그 빛이 우리 안에 스며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빛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고 오늘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둠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죄악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극한에 우리가 참혹한 그런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우리도 빛의 자녀, 빛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변해. 사람이 도통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잖아요. 사람이 바뀌면 죽는 자잖아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이 하시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변화의 놀라운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이전에는 어둠이지만 이제는 빛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격의 열매,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 내 상식, 내 지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 깨어남,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나아가서 주의 거룩한 신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